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니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새해마다 뉴스를 보면 밝은 미래, 핑크빛 미래를 말하는 해보다 암울한 상황을 걱정하는 헤드라인의 뉴스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시작하며 볼 수 있었던 소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 암호화폐의 몰락, 주식시장의 몰락,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폭락,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왠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라는 구절과 어울리는 새해 같아 보입니다. 코로나 4년과는 어떠합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2021년 새해 첫 헤드라인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어떤 헤드라인 뉴스가 있었는가? 가팔라지는 출산 절벽, 인구 감소 1년을 앞당겼다. 2030 미래가 안 보인다 말하고 6070 은퇴가 안 보인다 말한다. 빨라지는 시기에 한국 기업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평당 몇천만 원 돌파. 이런 것이 2021년의 새해 첫날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같아 보일 수밖에 없지요. 1절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요,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 어떠한 사무엘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사무엘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설명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이라 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요, 이스라엘에 대한 침묵하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아직이라는 말도 표현됩니다. 아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일이나 상태,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어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시동을 직접 거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여 엘리에게 찾아가죠. 그 시행착오를 겪을 때에요, 이 해결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엘리를 통하여서 이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엘리의 옛 경험을 사용한 것이죠.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식어있죠. 마음이 식어있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죠. 그렇지만 은혜를 받은 경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사무엘에게 그 영적인 가르침을 허락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을 위하여 엘리도,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그도 쓰임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르심에 해야 하는 행동들을 엘리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알려주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가르침 가운데요, 사무엘은요 순종합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아마 알았을 겁니다. 저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사무엘은 순종하였습니다. 저 제사장은 틀렸어, 저 제사장이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 말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제사장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임했던 은혜, 그분에게 은혜의 역사, 그분에게 있었던 그의 역사를 깨닫고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이 훌륭해서 그들을 통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는 포지션 때문에 은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이라는 포지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죠. 그렇지만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사무엘뿐이었습니다. 그때 세마포 에봇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 사무엘에게 줄 에봇을 만들고 왔을 때에 축복 기도를 해주죠. 다른 후사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했을 때에 딸과 아들이 총합 5명이 더 생겼다라는 우리는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그 현장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흘러오는 그 축복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번 대신방을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신방을 준비하면서 읽어야 하는 말씀 구절들을 적혀져 있지요. 그 말씀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라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주의 종,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정말 부족하죠. 어리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와 같은 모습, 부족한 목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축복을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참담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방법을 알려준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가문의 몰락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사무엘이 들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를 사무엘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청을 하는가? 아는 죄악인데 금하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가 아는 죄악, 자청하고 금하지 않은 그가 아는 그 죄악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 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면서요,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이게 뭐지? 왜 첫 번째 부르심이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암울한 심판의 이야기,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는 영육이 다 쇠약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립니다.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절망입니다. 참, 어떻게 하라라는 것일까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라는 구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평생 제 가슴 속에 기억될 구절일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상황 판단을 부정으로 합니다. 부정적으로 합니다. 환경은요, 우리를 부정적인 곳으로 시선이 꽂히게 합니다. 나는 아직 어려도 우리의 여건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게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 그 느낌과 비슷한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를요,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떠한 시대길래 그렇게 암울하다라고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요, 켜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을 붙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하지만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등불은 찬연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보고 절망하는 것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예배 안에 있는가? 성전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구절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시급하고 절박하게 느끼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 앞으로 달려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예배 회복을 하고 영혼 구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떠합니까?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외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선포해야 할 구절이 무엇이었죠? 나는 최후 승리자가 될 사람입니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최후 승리자가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이 시점에 그 등불을 더욱 밝힐 자가 바로 최후 승리자가 될 최대현, 최후 승리자가 될 여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빛가운 교회가 최후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붙잡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여호와의 전 안으로 나와 거주하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자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80장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치유와 기름 부음을 위한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저녁 9시에 뜨겁게 찬양하실 분들, 뜨겁게 기도하실 분들 일찍 나오셔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에 불을 지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 기름이 막 부어져서 성령의 불이 가득 채워지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2023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작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8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인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크게 세 번 모두 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전안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암울하다고 말할지언정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기에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기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앞날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축복이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제 신방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사장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됐던 아버지 그 축복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의 시작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등불이 어디에 있었는가? 아버지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아버지 그 역사의 연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잠자리를 정하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성전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도 성전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빛 가운데 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 안으로 더욱더 모이기 힘쓰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떠나 있는 영혼들, 환경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건강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모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막힌 문들을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화 열릴지어다. 모든 문화 열릴지어다. 모든 문화 열릴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서울 대붕을 위하여, 아버지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구원되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 주님의 전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의 기도 용사를 주시옵소서. 300의 새벽 기도 용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는 이 빛 가운데다 많은 영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명의 기도 정병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목숨 건 100명의 기도 정병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픈 자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많은 영혼들 나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한 치유 역사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치유 현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